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요.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은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광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베르나르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베르나르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세기에 베르나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베르나르가 살던 그 시기에 아마 그 시대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정말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변질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사랑이 도대체 뭘까? 내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 베르나르의 사랑의 삶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서 베르나르는 4가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범주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랑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위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 보살피는 것,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던져졌구나, 이럴 때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그때에 찾게 되지요. 아마 그때 찾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유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첫 번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의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가족은 가장 원초적인 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지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요. 이 가족과 관계되는 그 감정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가운데서 가장 강도가 깊고 강도가 짙은 이와 같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친구들도 생기고 동료들도 생기고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나에게 소중한 그러한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 때문에 상처를 깊이 입기도 합니다.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자세하게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복잡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지요.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부모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녀 때문에 애를 쓰고, 자녀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자녀 때문에 헌신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깊은 곳에 나 자신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해요. 선행을 베풀어요. 누군가를 도와요. 온 힘을 다하여 가지고 후원을 해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랑은 대부분의 범주가 첫 번째 아니면은 두 번째 이 범주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그런 그 사랑인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가족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들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배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배울 때 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번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차원의 그런 그 사랑은 겉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랑이나 두 번째 사랑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상대방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랑의 세 번째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이분이 인도 캘커타의 그런 그 빈민가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테레사의 이 고백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테레사의 고백은 세 번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랑. 이제 베르나르는 사랑의 네 번째 차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네 번째 차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네 번째 차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단계, 처음 차원의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신에게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처음 단계의 그 자신과 지금 네 번째 단계의 그 자신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네 번째 차원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하고 성경은 따로따로다 이렇게 분리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나를 더욱 나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사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여러분, 인간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배워갈 때, 아, 이게 진짜 나의 참된 모습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네 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시작하신 이와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창시하셨습니까? 복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 아유, 목사님, 그거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예? 내가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정리할 길이 있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빌립보서를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은 또 다른 핵심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아주 그냥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력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사랑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땀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동역인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속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큰 소동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쳤어요. 점을 얼마만큼 잘 쳤느냐? 귀신같이 맞췄어요. 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 뒤에는 이 여인을 부리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는 것을 통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보고서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귀신같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지요. 점을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쫄딱 망했구나, 앙심을 품고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판사에게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찌되었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급히 떠나야만 됐습니다. 예, 감옥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오랫동안, 예?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냥 바로 나왔지만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바울의 그러한 그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하여서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 고마운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역에 대하여서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역자 관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파트너십,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동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동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동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을 함께 해요. 또한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떠안아요. 이게 동업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협력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7절에 보면은 은혜에 참여하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의 제도가 어떠했느냐 하면, 지금은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교도소에 갇히면 일체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주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 감옥은 그러지 않았어요. 몸을 잡아가지고 감옥 안에 딱 집어넣으면은 먹을 것은 스스로 조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요. 누군가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것을 후원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감옥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어서 감옥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담고 복음에 참여하는 동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가 되는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그 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그때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로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사랑은 주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사랑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의 사랑이, 그 사랑이 지혜와 지식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정서와 감정과 가까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혜와 지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이 맞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정말 맞아, 진리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베르나라의 그러한 그 사랑의 네 차원을 이야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예? 사랑. 바르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감정의 분출에서 끝나지 않고 지혜롭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랑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랑이지요. 이런 지식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감정의 차원 혹은 그 우리가 그냥 늘상 생각하는 그런 얕은 차원의 사랑만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의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통찰력이죠. 이와 같은 사랑의 통찰력이,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냥 딱 보면 이게 옳은 거네, 이게 잘못된 거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뭐 법적으로 갖고 가서 막 법정에 서게 될 것 같으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법기술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회자가 되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을 막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를테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결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눈에 띄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규정을 안 지키면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제일 쉽거든요.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와 같은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 은혜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11절 말씀이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모두 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붙잡고 그 의로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었으면은 그냥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은, 예수님 보기를 그냥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하면 새로운 삶의 빛이 비추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매력 있는 그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종종.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전농교회 다니는 아무개 그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 그거 이상해?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어쩌다가 가끔씩 제가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물론 요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매력을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그 큰 얘기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의로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오늘이 2021년도 12월 5일이에요. 날짜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처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복음에서 일러주시는 바대로 그래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복음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일, 사랑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 끝을 맺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맞아들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사랑과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 그 착한 일, 바로 사랑을 시작을 하셨는데 주님,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사랑의 완성,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